이번 성탄절에 오늘 영상에서 보셨지만 스캇 브레너가 이끄는 찬양팀이 레이지파인데 그 팀들이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곳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데 이분들 쉽게 모시기 힘든 분들입니다. 개런티도 굉장히 많이 드려야 되고 이천시와 협력해서 이번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 행위를 할 때에 더 먼저 행하는 일이 있는데 토목공사입니다. 땅이 울퉁불퉁하거나 굽어지거나 또 낮거나 지대가 그럴 때에 토목공사를 해서 땅의 모든 평지로 만들고 건축 행위를 하기에 적당하게 만드는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지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이런 토목공사를 우리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 옛 자아를 깎아내고 내 습관이 된 불평과 교만과 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고리는 큰 꼴짝처럼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굽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는데 굽어진 내 마음을 통해서 진리도 굽어져 들어옵니다. 울퉁불퉁해 있는 이런 것들은 진리가 오다가 내 안에 다가오지 못하고 또 큰 계곡이나 꼴짝을 건너지 못해서 복음이 내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누가복음 그리고 이사야 40장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 오늘 누가가 이 말씀을 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설교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신앙의 토목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복음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적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도해 주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말씀드린 것처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이사야 말씀에 700년 후에 광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외칠 것이다. 설교를 할 것이다. 그 설교 내용은 이르되 설교 내용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이렇게 설교할 것이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펴라. 굽어진 것들을 똑바로 펴라. 이렇게 외치며 설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오늘 광야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누가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좀 들으신 분이라면 성경의 시대를 우리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만 두 개로 알고 있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중간에 중간 시대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0년의 시간. 다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내용을 성경을 주신 이후 마태복음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400년이 이어집니다. 이때를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너무 답답해서 어떤 분파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옛 주신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자기들의 삶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깊이 원리로 정치 원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로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계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분파라고 그럽니다. 4대 분파라고 말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부분에 잘 적용시켜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먼저 좋다 말다를 말하기 전에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종교의 원리가 정치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사회의 원리로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좋다 나쁘다를 가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 500년은 불교의 원리와 이념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정교일치였죠. 조선 500년은 유교가, 공자의 가르침의 유교가 정치와 사회의 모든 전반에 이 유교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율법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리로 삼으려고 한 바로 그 시대가 여기 예수님 오기 직전에 중간 시대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은 좀 더 사회와 정치와 모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율법을 가지고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더 어려워져 갔어요. 너무 어려운 이 원리가 삶 속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켜라. 너무 점점 압박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한 예만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유교의 원리를 가지고 이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유교의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과 정치와 모든 부분에 적용을 강하게 하려고 했던 그때가 일례로 가장 그 부작용이 어디냐면 사화입니다. 사화. 조선시대 사화는 사자가 선비 사자입니다. 화는 화예요. 선비들이 유림들이 많이 죽어나간 화를 당한 그 사건을 사화라고 부릅니다. 조정에는 다 선비들이 있었죠. 유교로 무장한, 유교의 원리로 무장한,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 대감들이 되었고 정치인들이 되었죠. 자기들끼리 사화가 일어나서 이 선비들이 다 목이 잘려나가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사화가 갑자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걸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갑자년은 1504년인데 이 갑자년에 일어난 갑자사화는 우리 모두 민족의 비극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산군이 집권을 하면서 훗날 연산군이 국내에서 자기 생모의 패비 윤씨가 패비를 당하고 사약을 받아 죽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효가 뭐냐? 유교에서 말하는 효가 나도 유교를 지금 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유교의 선생들이 지금 다 여기 국부이시고 대감들인데 효는 어머니의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그런 것이 진짜 효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폐비시키고 사약을 내리게 만들었던 데 동조했던 모든 살인들을 목을 자르는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유교에 의하면 이 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사화였어요. 갑자사화였어요. 그 동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살면 다 좋을 거라고 말하는데 너무 고통받았어요. 양날의 칼이라는 거,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칼은 한 날의 검이에요. 한쪽밖에는 없어요, 날이. 그런데 어떤 무사들의 검은 양쪽 다 날이 서 있어요. 그때 의로운 쪽에서 율법을 쥐고 있는, 혹은 유교의 집행권을 쥐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한쪽 칼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이 의로움 쪽이에요. 의를 가지고 나는 의를 가졌다. 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의를 가졌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키는 쪽이고 나는 율법을 명령하는 쪽이다 하면서 양날의 검을 저쪽 날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밀어붙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칼에 밀려서 가지만 또 세월이 바뀌면 주류와 비주류가 바뀌어서 저쪽에서 또 칼을 가지고 나 쪽을 밀어붙이면 이쪽에 나 쪽을 보고 있는 이 양날의 검 쪽은 또 나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게 갔다가 왔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의 중간기가요. 그럴 때에 이 율법에 너무 눌려있던 이 갑자사화 시대처럼 이런 억눌림 속에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그늘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막 설교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말씀이 말랐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도 주지 않았던 그 시절에, 중간기 시절에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금식을 하며 경건한 사람이 막 외치는 겁니다. 설교하는, 가보세, 가보세. 지금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SNF파의 영향을 받은, 아까 그 일어난 율법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하고자 했던 파 중에서 경건에 더 심취했던 SNF파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이 설교한, 가보세,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 가보세, 가보세. 그분이 오늘 설교하는데 설교의 메시지가 단조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굽어진 도로를 펴라.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하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자세한 이야기가 이미 700년 전에 그 사람이 오면 광야에서 설교하는 어떤 사람이 나올 텐데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까지 이사야 40장 3절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해 놨습니다.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골짜기마다 돋워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해라.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이 문장을 한마디 단어로 키워드를 찾으라 그러면 평탄이에요. 평지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 세상에서의 지리적인 토목공사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토목공사, 영적인 토목공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내라. 골짜기를 돋고 평지로 만들고 높아진 교만과 왜곡된 언덕들은 낮아지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우리 신앙을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평지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지로 만드는 게 어떤 건지를
스위스는 산악의 나라며 산악. 악이 뭡니까? 바위예요, 바위. 아주 나쁜 험악한 산을 악이라고 부르잖아요. 설악산이라고 말하고 악자를 붙입니다. 아주 안 좋은 바위로 만든 산으로, 돌로 만들어진 산을요. 산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는 너무 가난했어요. 왜? 그렇게 산악으로 된 나라에 뭘로 물자가 들어오고 그 꼴짝꼴짝마다 뭘로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생산을 해도 실어나를 도로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용병이었습니다. 용병. 유럽 전체의 왕실이나 전쟁 나는 곳에 자기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받고 용병을 보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지금도 교황청에 가면은 이 임무교대 하는 교황청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워낙 용맹스럽고 워낙 자기 나라의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신용을 지키는 용병들. 저쪽에 돈 더 준다고 배반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용병들은 철저하게 신뢰를 지키고 다음 용병들이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유명한 용병들이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한계가 있죠. 생산을 해야 되죠.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우리 스위스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게 도로를 내는 거다. 울퉁불퉁한 길을 깎고 산악지대에 터널을 뚫고 교량을 세워서 꼴짝과 꼴짝의 사이를 메우고,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평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자를 수송하고 관광자원들을 불러들이고 우리도 이제 만들자.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긴 세월 동안 교량을 만들고, 이 험난한 곳에 교량을 200m, 300m 교량을 만들고, 터널을 54km를 뚫고, 어떤 터널은 모든 산들 다 터널을 뚫고 평지를 만드는데, 이 축적된 기술은 스위스 하면은 신뢰, 기술의 신뢰, 철저하게 그들이 뭘 만들든지 우리는 신뢰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평지로 만든 이 기술과 이 현장 때문에 그들은 부국이 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부국이 됩니다. 평지로 만든 겁니다. 일본, 어느 날 그들도 신칸센이라고 하는 이 섬나라를 관통하는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초고속 열차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할 때 모두 웃었습니다. 저 산악이, 우리나라도 70% 이상이에요. 산이. 이 나라도 70이 더 넘습니다. 우리보다 더 합니다. 다 터널을 뚫어야 되고 다 교량을 세워야 되고 300m가 넘는 열차가 평지를 다니는데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53km짜리 해저 터널을 뚫고 산을 뚫고 신칸센을 놓고 축적된 그 기술은 세계에서 일본 하면 그들의 기술의 신뢰 누구도 인정합니다. 부국이 되었습니다. 평지로 만들면서. 대한민국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최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정말 먹을 것 없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그래도 먹을 것이 생기고 경제가 일어난 시점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지를 만드는, 터널을 뚫고 평지를 만드는 작업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도 부국이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평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우리의 영적 도로가 굽어져 있으면 진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다가 굽어져 들어옵니다. 울퉁불퉁해 있으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도달되지 못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왜 이 나라가 발전될 수 없는 게 도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짓는 걸 보고를 수시로 하잖아요. 우물 짓는 거. 우물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6개월, 10개월. 우리 같으면 그냥 파가지고 같아. 그 우리 얘기예요. 그 교회도 뭐 우리 이런 교회처럼 짓는 게 아니라 뼈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붕 얹고 이렇게 하는데, 시멘트 넣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 시멘트를 하나 사러 가도 7일 이상 걸리는데 가야 시멘트가 있고 철근이 있고 창문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을 싣고 들어온다 그래도 마을에 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냥 넓은 평지가 도로예요. 그냥 도로인데 우기 때 이 도로가 깊이 파입니다. 깊이 우기 때 깊이 파인 도로가 건기가 되면서 그 파인 채로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게 돌처럼 이대로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런 거 싫고. 오토바이는 간신히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오토바이는 다닐 수 있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영적인 도로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다면 진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이 안 되니까 자기 복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냥 자기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들었던 복음 몇 자리 가지고 자기 신앙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충만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자원이 신속하게 들어와 늘 영적으로 부요하고 내 영혼이 부유하고 잘됨 같이 내 범사가 내 육신의 일도 잘 되는 건데 그러니 내 삶도 마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를 내라. 지금 곧 메시아가 오신다. 평지를 내서 그 메시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동안 메말랐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고 오늘 축복을 받으라 하고 오늘 도로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양극단의 어느 정도의 거리인도 뭐 좁힐 수 없는 이 꽃짝이를 메워라. 교량을 세우고 터널을 뚫어라. 산은 교만해진 산은 낮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니냐? 너의 심령과 너희 있는 곳에 공동체에 올 거 아니냐? 어느 정도로 이분들이 굽어져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지만 그분들 성경 정말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다 외워요. 그분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 조그만 600만밖에 전 세계 이민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950만 명이라고 공식 통계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그런데 노벨상은 특히 물리학상은 최고의 두뇌들이 갖는 노벨 물리학상은 유대인들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지구의 0.01%도 안 되는 비율이 3분의 1의 노벨 물리학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다 통째로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통째로. 기록된 책이 없기 때문에요. 다 암송해요.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제사제도와 속죄를 통해서 영생을 의로움을 얻는 줄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 율법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잘 지키면. 그런데 그 율법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며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역할은 내가 고3 문제집 역할은 너 대학 들어가면 나는 이제 끝이야 하고 거기 예수님 오시면 나는 끝이야. 거기까지만 안내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에 진짜는 못 보고 겉핥기식으로 그냥 수박 겉 이렇게 핥다가 수박 다 먹은 줄 알고 수박 잘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없으시나요? 수박 사와가지고 수박 겉을 혀로 한 20분 핥다가 맛은 별로 없다고 수박 잘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라. 성경에서 그 율법에서 예수님에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한다. 이게 굽어진 진리예요. 교회를 5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이 굽어진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알아서 해석해.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어오면은 다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고 나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손상 없이 여러분들에게 굽어짐이 펴져서 대로가 되어서 골짜기 메워지고 터널이 뚫어져서 하나님을 돌아온 오늘 이 말씀이 통째로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재단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만이 재단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굽어진 거예요. 그게 펴야죠. 높아진 막
빌라도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죄 없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주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요. 죄가 없는 메시아인 줄 알면서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머리 숙여서 기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왕 다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체면, 사두개파라는 그 잘났다는 그 교만, 산, 언덕 이거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의 높아진 교만해진 마음, 왜곡된 진리를 왜곡하는 그 한 왕적인 마음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로 조그만 소로길 같은 걸 놓고 세상에는 대로를 놓고 그러면 세상 문물과 세상 쾌락과 세상 취미는 23시간을 쓰고 23시간 50분을 쓰고 하나님의 이 시간 이쪽 대로에는 10분을 사용해도 아깝다고 말하며 나는 헌신을 너무 많이 했다고 말하며 나는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꽃자기는 메우고 교량을 세우고 터널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대로를 만드시도록 오늘 세례 요한이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또 2000년이 지나 세례 요한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오실 길을 준비하시고 대로를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대로를 타고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대로를 통해 또 우리는 다른 대로를 세상에 내서 선교와 모든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이천은광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성탄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토목공사를 통해서 평지의 길을 내는데 좀 하다가 나는 이거 꺾는 길을 먼지 나고 너무 고통스러워. 난 내가 살던 대로 그냥 꺾어지고 굽어지고 왜곡된 채로 나는 그냥 살고 말 거야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메우고 내가 이거 하는 거 평지를 만들고 너무 힘들어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지 뭐. 포기하는 게 많아. 토목공사하다가 다 포기한 거야. 토목공사하다가 물 나오고 무너지고 제일 위험한 게 토목공사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를 안 거치니까 그냥 그대로 옛날 그대로 50년 됐는데 안 변해. 그대로야. 그 성품 그대로 안 변한 분들이 90%. 물론 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대단한 겁니다. 이 토목공사에서 물이 새 나오고 물이 펑펑펑 나오는 거 막아내고 먼지 나는 거 막아내고 돌 발파 작업하면서 시끄럽고 막 먼지 나는 거 다 견뎌내고 그 토목공사가 딱 마음의 토목공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로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축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깎고 나를 다듬고 나를 깊이 이렇게 지금 그 솟아나는 여러 가지 무너지는 돌들을 막아내면서 나를 바르게 만들고 곧게 만들고 대로를 만드는 그 토목공사를 굳이 여러분 아프다고 돌아서거나 힘들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멋진 인재들이 되시기 바라고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런 멋진 사람들이 기왕이면 그 되시고 말아요. 제가 한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장로 선거를 하고 나면은 아픔이 있어요. 왜 저는 안 떨어졌나요? 참 제가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이 선거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떨어졌나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저를 만나서.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요. 막 교회를 떠날까, 막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여성들은 다행이에요. 장로 그 시험에 안 걸리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시간이 장로 선거 끝나고 이렇게 나고 나면 한 1년 동안은 초죽음 상태예요. 달래기도 하고. 근데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 너무 잘 견뎌요. 또 때가 참에 자기 때가 올 걸 알고 더 잘해. 왜?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제가 격려했습니다. 집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않겠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릇이 되는. 이분은 장로님 10번 돼도 돼야 될 분이고 충분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딱
그럴 때 나중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과 목회자를 돕는 모든 일들에 이미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얘기가 참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런 분들을 별로 못 봤으니까요. 진짜 존경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다음번 장로선거에 당신이 반드시 1번으로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깎고 먼지나고 이렇게 한 과정 끝에 생기는, 때로는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사람 눈은, 저의 눈도 한계가 있어서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또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알아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로가 글러나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실력과 은사와 필요한 것을 그한테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집행하게 만들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요. 이 영적 토목 공사를 견뎌내십니다. 이 성탄에 길을 만들라고 하는 이 명령을 다른 사랑, 예수님 선물 이 얘기하다가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싫어, 부담스러워. 목사님, 저는 그런 설교요 부담스러워요. 다른 얘기 하세요. 그럼 이렇게 좀 선물 얘기 그런 거 하세요. 진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그 예수님의 메시아가 나에게 먼저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길을 내서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오게 만들고 치유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구 센서스에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요원들이 다 인구 센서스 집집마다 방문하고 끝내고,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6.6%랍니다. 800만 가구랍니다. 약 10가구에서 4가구는 1인 가구예요. 어떤 젊은이들도 포함되고 연세 드신 분도 포함되고. 이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가 힘들죠. 그 중에서 두드러진 항목의 공통점이 50%나 되는데 뭐냐면 외로워요. 당연하죠. 외롭죠. 혼자인데. 이 외로움의 꼴짜기는 메워야 하는데 혼자서 못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모습으로 그와 붙어있다? 그 의미보다 더 큰 게 뭐냐 그러면, 내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보듯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외로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만드신 게 임마누엘이라고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그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상처의 꼴짜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데 베였거나 이런 데 또 혹은 또 찰과상을 입었거나 또는 부러졌거나, 그러면 이걸 하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이걸 스치면 너무 아프니까 하여튼 사람만 지나가도 먼저 보호 본능으로 이렇게 먼저 합니다. 움츠립니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어적으로 내가 먼저 방어해야 돼요. 나를 먼저 보호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더 씌워요. 점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대부분 상처는 어디서 받아요? 사람에게 받아요. 100%예요. 과거에 아버지에게 받았던, 엄마에게 받았던, 과거에 친구에게 받았던, 아니면 교우들에게 받았던, 사람에게 받아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약물로 치료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상쇄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아야만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꼴짝을 메우고 그 머나먼 울퉁불퉁한 것을 펴서 십자가로 펴고 그 다리를 건너게 만들어 오늘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형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오도록 만들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치유하고, 두려움의 꼴짜기, 질병과 재정과 자녀와 사역에 대한 불안함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질 때 꼴짝을 메워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로 길을 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길이 났습니다. 대로가 났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은혜로 살자고, 그 세상을 만드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오늘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겨울만 다가오면은 연탄도 나누고 온수 매트도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 새로 기부하신 분을 통해서 막 이렇게 교체해드리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동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고, 전기장판 오래된 거 불날 염려에 있는 걸 걷어내고 온수 매트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러면서 이천 은광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라고, 절대 없어지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격려의 말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많은 다리가 되어 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외로운 이들과 상처받은 이들, 이번 성탄에 따뜻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다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